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뭐를 생각합니까?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무슨 절기나 행사쯤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정말 우리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성탄절이 될 때에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네, 선물 받는 날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크리스마스에 누가 태어났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다 했기 때문에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 선엽이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니? 택배 아저씨요. 택배 아저씨가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택배 아저씨가 선물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건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마스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토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즐기는, 정말해서 그리스도의 절기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인데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되게 되는 거죠. 구세주만 오시면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태어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의 날이란 얘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메리가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왜 즐겁습니까? 구세주가 나타나셨으니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데 이거보다 더 즐거운 날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기쁜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면서 인사를 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고요? 구세주 오심을 기뻐합니다. 뜻도 모르고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헤롯 왕은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소동을 하면서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핍박을 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알면서도 전혀 예비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면서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정말해서 성탄절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예물도 드리는 이런 날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이제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당하는 이 세상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제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방에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방방마다 다 그냥 사람들로 꽉 다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관방조차 얻지 못하고 허름한 이 마구간에라도 추위를 피해서 잠깐 들어가게 된 겁니다. 7절 보면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사람들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구유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까? 4가지 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모든 후손은 전부 다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흡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옥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멸망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질병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환난이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어떤 새냐? 펠리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것이 없으면 자기의 가슴 살을 뜯어서 자기의 피, 자기의 살을 먹인다고 합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펠리컨을 이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새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시면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이름 자체가 구원함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또 하고 싶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시대 때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할 때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무슨 사역이 끝나면 다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복이 많이 있겠죠.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온갖 두려움과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니까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죠.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이 공포가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죽으면 저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 저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죽음을 사모했어요. 네?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저 아름다운 천국 파라다이스에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줄로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설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설계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고. 그런데 설계대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그 설계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막 움직이게 되면 수명도 짧아지고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편안하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만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까? 왜 곤고함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까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키파라고 하는 이 빵떡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닙니다. 새카만 양복에다가 그 조그만 빵떡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쓰느냐? 밥을 먹을 때도 그것을 쓰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쓰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벗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다닙니다. 왜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 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으로 그 빵떡 모자를 쓰게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걸 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그런 빵떡 모자는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항상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사냥을 좋아하는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막 크게 다쳤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잘 치료해주고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나무꾼아,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려줬는데 자네 소원이 뭔가 한 가지만 말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임금님,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나무꾼인데. 그래서 임금님과 함께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묵어가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그걸 딱 볼 때 그거 뭐 어렵겠나, 그래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막 정신없이 그 나무꾼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길도 넓히고 집도 새로 만들고 하룻밤 자려면 침대도 갖다 놔야 되고 뭐 온갖 여러 가지 음식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꾼은 뭐 다른 소원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만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모든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임금과 하룻밤을 잔다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넘치게 풍족하게 임마누엘의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구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쌓여서 걱정에 쌓여서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지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없다면 뭔가 병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100% 믿는다면 아마 충만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 큰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동방박사는 그 메시아를 찾아가는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아니 별을 보고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보고 왜 기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훨씬 더 큰 그런 기쁨을 아마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이런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해도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예?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으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도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마땅히 예수님의 그 기쁨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기쁨이 넘쳤고요. 예? 아까워서 억지로 들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딱딱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큰 기쁨을 가졌다. 아멘 아멘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도 기뻐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엄청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왜 나만 시켜요? 왜 일꾼이 나밖에 없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 정도도 걸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행복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과거에 우리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만 오면 피곤하대요. 교회만 오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예? 마음만 기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몸이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에 올 때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왜 잊어버렸는지 원인을 한번, 그게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도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사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료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지요.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교 병원에서는 이 코미디 치료단까지 발족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환자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 치료를 주제로 심포지엄도 많이 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울면 슬퍼지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막 그냥 웃잖아요. 억지로 웃으면 몸이 그걸 인식을 한대요. 그렇게, 아, 내 몸이 이렇게 웃는구나, 기뻐서 웃는구나. 그래서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면서 모든 병균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건강치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웃는 그 순간에 암세포도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 울면서 탄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이거는요, 질병을 끌어들이고 암세포를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자유대학의 심리치료학 연구소에 가면 브람 박사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대요. 그것을 연구를 하니까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걸 치료받을 수 있느냐? 교회 가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런 즐거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고의 치료제가 교회 가는 것이다. 절간에 가서 이런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런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 있는 사람들하고 딱 보면 얼굴이 달라요, 벌써.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 자체가 환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얼굴에 편안함과 웃는 그런 모습이 되게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지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이런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서 기쁘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평화의 복이 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참된 평화가 뭡니까? 이 죄악과 저주와 싸움, 분쟁이 있는 이런 혼란한 사회 속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가 참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평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교황도 평화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참 그렇게 또 좋아해요. 분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참 두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평화하시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니까 그렇게 평화를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게 근본적인 평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생명수 같은 그런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또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평화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한 35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2천만 명 정도가 다 난민이라든지 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원자폭탄입니다. 핵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 핵을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북한에서 완전히 이 핵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내년 2월 달에 이제 막 총력으로 그들이 다 준비를 해서 막 쳐내려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핵, 원자폭탄인데 원자폭탄을 제조를 이제 감독한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입니다. 그러면 사드를 지금 갖다가 놓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 이 사드만 있으면 그건 막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100%는 못 막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무기만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펜하이머 이 박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남북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가족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직장의 상사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여당 야당 모두가 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은 이거 완전히 이건 남남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계속해서 싸우고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바다 표면에 있는 모든 이 물고기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숨고 막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바다 깊숙이 있는 고기들은 평안하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얕게 믿으면 온갖 근심, 걱정, 교만, 불순종, 죄악 속에 다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사랑도 얕게 하니까 사랑했다가 의심했다가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우리가 정말 깊숙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바깥에 아무리 환란이 와도 이 평안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속에서 솟아나는 깊은 평화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깊숙이 누리면서 이런 평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4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들은 성탄절에 그냥 막연히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4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4가지를 풍족하게 누려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